할렐루야. 서로 인사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 모두를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만나주실 줄 믿습니다. 1년은 52주죠 오늘은 25번째 주일이니까 1년 중에 거의 절반이 가고 있는데요, 여러분 생선 있죠? 생선을 앞에 굴 때는 잘 안 익어요. 그런데 뒤집으면 잘 익어요. 다시 말해서 1월부터 6월까지는 잘 안 가요. 7월부터 그냥 12월은 눈 깜빡, 지금 깜빡하지 마요. 한 달 가. 그냥 가버려요. 그리고 100세 시대죠. 50세까지는 시간이 잘 안 가요. 50세 넘으면 누가 그러대요? 20대는 시속 20km, 30대는 시속 30km. 우리 어르신들 위로받으시길 과속하고 계셔요. 그냥 시속 80, 90으로 다니시는. 참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 만날 날이 점점 다가오니 여러분 주님 앞에 섰을 때 칭찬 듣는 복 있는 분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로마서 14장 중심으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입니다 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전 세계가 몇 나라인 줄 혹시 아세요? 사실 잘 몰라요. 유엔에 가입한 나라 기준으로 193개국, 국제올림픽위원회 IOC 가입한 나라 206개국, 피파 국제축구연맹 211개국, 우리나라가 인정한 수, 이거 헷갈려요. 통계청의 224개국, 외교부의 228개국, 그리고 세계 지도에 나온 나라 237개국, 국제표준기호 ISO 기준으로 249개국. 그러니까 몇 나라쯤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한 250개국쯤 되는데, 이렇게 보면 틀린 건 아니에요. 249개국 현재. 그러면 봐요. 여러분 최근에 나온 기사인데요, 우리나라가 세계 랭킹 6위에 우리나라가 올랐다고 신문에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도 에이 그럴 리가 있냐, 거기다가 세계 사람들도 아이고 그럴 리가 있나, 이게 진짜냐 가짜냐. 우리나라가 세계 6위다. 1등 미국, 2등 중국, 3등 러시아, 4등이 영국, 5등이 독일, 6등이 우리나라래요. 우리 밑에가 프랑스, 그 밑에가 일본. 여러분 사실 이게 좀 틀린 거죠. 너무 이게. 그런데 그러면서도 뭐라냐면 우리나라는 6등까지는 아니고 10등 정도는 된다 이래요. 여러분 한 학교에 250명 다니는 학교에 전교 10등 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우리나라 참 복받은 나라. 할렐루야. 우리나라 사람들만 자부심이 없어요. 딴 나라 사람들은 대단하다 하는데. 봐요, 우리나라 위상이 대단해요. GDP 세계 10위권이고요 글로벌 수출 6위, 수입 9위, 무역 강국이에요. 거기다가 블룸버그 혁신지수 세계 1위, 참 R&D 투자 세계 최고 수준이고요, 디지털 IT 강국이에요. 그게 단점도 있죠. 지나가고 뒤에서도 찍어. 이제 IT 강국, IT 강국이에요. 그리고요 군사력이 세계 6위예요. 빨리 평화통일 됩시다. 우리나라가 평화통일만 되면 북한에 핵 있잖아요. 우리나라는요 세계 3위 정도 되는 초강대국이 돼버려요. 빨리 평화통일 속히 되기를 바랍니다. 국제적 지위도요 지금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올라간 유일한 나라 우리 대한민국이에요. 할렐루야. 이 정도 되면 자부심을 가져도 되는데,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도 지금 어떤 나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래? 목사님 어떤 나라? 우리나라. 할렐루야. 모든 분들이 참 열심히 살았는데 한번 서로를 위해 박수 한번 쳐줍시다. 잘했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예요. 할렐루야. 과거 원조받던 나라가 지금 원조를요 세계에서 가장 많이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고요,
원전 수출, 방산 이 수출 기타 등등 세계 최고 수준에 지금 이르렀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K문화가 요새 최고죠. K문화. 여러분 일본 자판 봤어요? 일본 자판? 중국 자판 혹시 봤어요? 타자 한번 치려면 대단해요. 우리나라는요 그냥 치면 돼. 미국에서 문자 빨리 보내기 1등 난 사람이 340타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우리 큰딸한테 진실아 너 한번 쳐봐 그랬더니 우리 진실이가요 쳐다도 안 보고 막 치는데 그 1등을 이겨버렸어. 한글은 이렇게. 이야 참 우리만 몰라 좋은 나라인지. K-팝, K-푸드, K-화장품. 여러분 이렇게 예뻐질 수가 없어. K-화장품이 좋아서 그래. 지금 복받은 줄 아시고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세요. 전 세계 어디를 가도요 교회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어. 그래요. 교회가 여러분 공기청정기, 정수기 같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 나라 이야기할 텐데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 시민답게 잘 삽시다. 로마서 14장 17절 앞에 부분 띄고 뒤도 띄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기쁨이죠. 그런 사람은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예수 잘 믿는데 하나님께도 인정받는데 직장에서 욕먹어? 그러면 여러분 잘 믿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교회 간다고 욕먹는 거야 괜찮지만 하는 행동이 마음에 안 들게 하면, 본이 안 되면 안 되죠. 그래 하나님도 기쁘시게 하고 사람한테도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 시민들은 그렇게 살아야 돼요. 딴 나라 가서 제발 좀 거기다가 낙서 좀 하고 오지 마요. 낙서 쓰려면 한문으로 써. 한글로 쓰지 마. 제가 폴란드 소금 광산 들어갔더니 거기에 소금 광산에 어떤 인간이 한글로 상진이 하트 선이 다녀감 이런 식으로 써놨어. 이게 참 그놈을 찾아내서 그냥, 아니 한글로 쓰면 어떻게, 요새 다 그게 쓰려면 영어로 쓰든지 한다. 영광 가리지 말길 바래요. 아유 바닷속에 그냥 산호초에다가도 한글로 또 사명감 가지고 쓴 인간들이 있대요. 거기까지 가서 절대 욕먹어요. 하나님 욕먹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야죠. 대한민국 욕먹듯이 하나님 자녀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요, 첫 번째 성령 안에서 의예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들은 모두 다 여러분 면세가 있듯이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게 해주셨어요. 하나님 나라 모든 시민은 다 의로워집니다. 로마 3장 22절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여러분과 저는 의롭다 인정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구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시작,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과 저는 의로워진 줄 믿습니다. 아유 나는 죄인이라 아직도 죄가 있는데, 그건요 겸손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무지예요.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10장 9절 이하에 어떻게 의로워지는가 기록되어 있어요. 시작.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여러분, 성도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는 거예요. 마음으로 뭘 믿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면 의로워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철수라는 아이가 있어요. 개구장이에요. 집이 제법 잘 살아요. 그래가지고 철수는 완전 개구장인데 이거 있잖아, 이거 새총 이걸 가지고 탁탁 그냥 나무도 맞춰보고 담벼락도 맞춰보고 깡통 세워놓고 맞춰보고 그러다가 집에 있는 연못에 오리 한 마리가 헤엄치는데 그 오리야말로 아빠가 그냥 애지중지 키운 오리예요. 그 갈량에 탁 쐈더니 세상에 딱 날아가지고 오리 뒷방이 딱 오리가 한 방에 갔네. 두려운 철수가 오리를 땅에 묻어버려. 그날 창문을 닫고 있던 가정부 아줌마가 이거 철수가 뭐나 이거 봤더니 오리가 죽었는데 그걸 땅에다 묻고 있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철수야, 가정부 아줌마가 불러요. 예 아줌마, 너 콩나물 좀 사와라. 아이고 아줌마 할 일이잖아요. 너 오리. 그래서 콩나물 사. 철수야, 예 아줌마, 오늘은 두부 좀 사와라. 아이고 아줌마, 너 오리. 끌려다니는데요, 이제 때가 되니까 도가 지나쳐가지고 철수야, 예 아줌마, 너 설거지 좀 해라. 아줌마, 너 오리. 너 청소도 해라. 너 오리. 그러면 그냥 꼼짝없이 밥맛도 없지 잠도 못 자는 철수가 그날 밤 결단을 합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무릎을 딱 꿇고, 사랑하는 아버지, 제가 아버지가 아끼는 오리를 죽였습니다. 그래가지고 땅에 묻었는데 저를 죽여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날 아버지가 철수를 죽였을까요? 용서해줬을까요? 오리가 아무리 중한들 자식만 아갔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가 용서해줬어요. 그날 모처럼 두 다리 쭉 뻗고 잠을 편히 잔 철수. 아침에 아줌마가 철수야, 이 아줌마, 너 가서 콩나물 좀 사와라. 아줌마가 야, 너 오리 일러요? 아줌마 일렀더니 잘렸어. 여기서 아줌마는 사탄이에요. 사탄이는 계속 너 뭐 잘못했지 않냐, 너 잘못했지 않냐, 너 죄인이지 않냐, 너 숨어서 죄졌지 않냐.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은 우리를 깨끗하게 용서했으니 자유하시길 바라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라고, 해방됐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두 다리 쭉 뻗고 편히 주무시고 오늘 점심 국수도 맛있게 드시길 바래. 밥맛이 돌아올지어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받았습니다. 저도 우리 부모님 밑에 자라면서 도둑질도 하다 잡혔지, 동생들 때리다 잡혔지. 제가 말씀드렸죠, 돼지 키우셨는데 담 넘어 다니는 암돼지를 그 귓대가리가 없는 이걸 제가 쇠파이프로 팍 때렸더니 한 방에 죽었어. 큰일 났네. 아버지한테 가서, 아버지 돼지 한 마리가 죽어있네요. 큰일 났잖아 이게. 그랬더니 아버지가 이거 묻어야든지 어떻게, 그냥 내가 때려서 잡은 걸 버리는 건 아깝잖아. 그리고 몇 년 세월이 흐른 다음에 제가 아버지한테, 아버지 사실은 제가요 그 때려주신 거예요.
그랬는데 아버지 기억도 못 하시네, 다행히. 이야, 참 다행히. 여러분, 그렇게 자라서 이렇게 큰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 그 죄보다 크셔요. 용서 받았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이 넘쳐야 하나님 나라 시민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평안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평안합니다. 오늘부터 더 평안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가장 평안한 여인이 이 샬롬이라는 걸 가장 잘 표현한 분이 누굴까 했더니 수넴 여인이에요. 열왕기하 4장 8절 이하에 등장하는 이 여인,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러 거기에 한 귀한 여인, 이름은 없어요. 귀하다, 게돌라, 위대한, 존귀한, 부유한, 수넴은 술람매예요. 그 여인이 주의종이 지나가니까 강권에서 모셔다가 식사 대접을 해요. 그것도 이제 모자라가지고 지나다닐 때마다 저분을 잘 섬겼으면 좋겠다. 그래서 여러분, 남편하고 상의해가지고 담 위에다가 방을 만들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갖다 놓고 지나가시다가 주무시고 가게 해요. 참 대단하죠.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방에 들어가서 보니까 너무 좋네. 그래가지고 누워있는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여인을 불러가지고 이렇게 말합니다. 혹시 너 왕한테나 사령관한테 부탁할 거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부탁해줄게. 그랬더니 이 여인이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공동번역 성경, 저는 이렇게 가운데 어울려 만족스럽게 살고 있습니다. 새번역, 저는 저의 백성과 한데 어울려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잘 지내고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섬긴 거 아닙니다. 그렇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게하시한테 야 이거 어떡할까? 그랬더니 게하시가 엘리사님, 이 가정에 남편은 늙었고요, 아들이 없어요. 그래? 그래가지고 불러요. 15절에 이르되 다시 부르라. 부름에 여인이 문에 서니라. 4개 동사로 한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것은 현장감 있고 역동성. 엘리사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 부른 거예요. 그랬더니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을 안고 있을 것이다. 아멘. 오늘 아멘 하면 될 뻔했는데 다시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내년 이맘때 아들이든 딸이든 안고 있을지어다. 엄지 집사 아멘 했나? 딸이 저기 딸 아들 낳았으니 잘 봐요. 여러분, 안 낳는 거랑 못 낳는 거 차이 있죠. 남편은 늙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렇게 믿음으로 선포를 했단 말이지. 내년 이맘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에 아기를 못 낳다가 낳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일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익감이 올지어다, 며느리감이 올지어다, 애가 태어날지어다, 좋은 일들이 일어날지어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바라요. 그랬더니요,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아버렸어요. 얼마나 예쁠까요? 너무 예뻐. 지금 할아버지여요, 아버지여요? 이 사람이 아버지여요. 늦둥이로 그냥 늦게 낳았으니 얼마나 예쁠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프겠죠. 그건 이 아이가요 잘 자랐는데요, 어느 날 추수 때가 된 거요. 나왔는데 아니 일사병이 걸렸어요. 머리가 아파. 그래가지고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엄마한테 데려다 줘라. 엄마 품에 안겼는데 안타깝게 거기서 죽어요. 여러분, 아들이 죽었죠. 이런 참.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행동이 놀랍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1명과 나귀 1마리를 내게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래가지고 이 나귀 한 마리랑 이 사환 한 명을 받아요. 그런데 남편이 이렇게 말해요. 아니 초하루도 아니고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는 오늘 어찌하여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이때 남편한테 아내가 이렇게 말해요. 샬롬, 평안을 비나이다. 샬롬. 아들 죽었다고 말 안 하고 살아날 걸 믿으니까 지금 죽었다고 말했다간 출조상 나요. 여러분 지금 말하면 남편이 살아있겠어요? 충격받지. 그러니까 샬롬.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있죠. 나귀 한 장을 지우고 사원한테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마라. 고속도로 휴게소 가는데 쉬지 말고 가라. 바쁠 때 그러잖아 우리도요. 쉬지 말고 가라. 여러분 이 지도 좀 한번 봐요. 엘리사가 계신 갈멜산, 지금 수넴 여인 여기서 저까지 40km예요 40km를 나귀 타고 가는 거예요. 나귀 타고 가는데 멈추지 말고 가라. 지금이요 여러분 우리 좋은 시대예요. 그냥 전화해가지고 주의종 불러가지고 그러면 몇 분만 해도 올 수 있는데 지금 이 상황이 그게 아니잖아요. 얼마나 다급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기도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람 만나기만 하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 갈멜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지금 엘리사가 멀리 보니까 아니 수넴 여인이네. 그래가지고 게하시를 보내가지고 왜 왔나 가서 물어봐라. 하나님이 나한테 가리신다. 가가지고 이렇게 물어요. 너는 평안하냐? 네 남편 평안하냐? 네 아들 평안하냐? 이 여인이 이렇게 대답해요. 평안합니다. 이야, 참 이거 대단한 일이에요. 이걸 히브리어 성경으로 여러분 보여드릴게요. 히브리어 성경. 아이가 평안하냐? 너 평안하냐? 네 아들 평안하냐? 하샬롬. 샬롬 하샬롬. 평안하냐? 이때 이 여인이 대답을 이렇게 해요. 샬롬. 평안합니다. 아들은 죽었지만 평안하다는 거예요. 지금 남편도 자기도 아들이 죽었으니까 평안할 리가 있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평안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런 평안을 가리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오늘 하늘의 평안이 넘치기를 바랍니다. 그래가지고요 엘리사가 여러분 머리가 시원하게 생겼죠. 제 친구가 이게 머리가 시원한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가 야 나 만날 때마다 너 자꾸 머리 얘기하는데 스트레스 받아 죽겠다. 머리 얘기하지 마. 그래서 머리 얘기 안 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그 다음에 저랑 만났는데 제가 야 상철아 왔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 엘리사 왔어? 그랬더니 처음에도 못 알아듣더라고. 엘리사 왔어? 그랬더니 못 알아듣다가 나중에는 이야 엘리사 앞이가 시원해요. 시원해. 그런데요 이분이 게하시한테 지팡이를 주면서 야 너 뒤도 돌아보지 말고 누가 말 시켜도 인사도 하지 말고 가서 지팡이 올려놔. 여러분 혹시 길 가다가 주의 종이 나 봤는데 인사도 안 하고 열심히 가면 누구 살리러 가는 중인 줄 알고 오해하지 마시고 열심히 갔는데 안 살아났네. 그러니까요 이 수넴 여인이 같이 가야 된다고, 엘리사님이 가야 된다고. 그래서 그냥 엘리사가 가가지고 기도해가지고 살려내요. 할렐루야. 진짜 샬롬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이 아이가 장차 어찌 됐을꼬. 여러분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었다가 살아나는 게 더 감사해요? 계속 살아있는 게 감사해요? 암병에 걸렸다가 나은 게 감사해요? 계속 건강하게 감사해요? 암병에 걸렸다가 나은 사람 정말 신나가지고 신앙생활 하는데 왜 계속 건강한 사람은 신나게 신앙생활을 안 하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은 신나게 예수 믿는데 왜 계속 믿는 살아있는 우리는 왜 신나지 않나? 이거 죽었다 그러면 안 되지 뭐. 하여튼 깨닫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평안하십시다. 평안해야죠. 저는
413장 이 찬양을 가끔 부르는데, 우리 한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을 때도 제가 이 찬양을 불렀어요. 상황을 이야기하고. 그랬더니 한 목사가 막 울면서 저한테 오더니, 나 목사 큰 위로가 됐다. 이 수배보드 이분이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가지고요, 탁월한 사람이에요. 변호사이면서 의과대학에서 법리학 교수였어요. 신학교 이사였고요, 교회에서 재정을 받어요. 이 교회 담임 목사님이 무디 목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시카고 대화재 때 교회도 불타고 본인의 집도 불타요. 사업체도 망하게 돼요. 그것만 가지고도 너무 힘들어요. 본인도 힘들었지만 아내가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이런 상황, 아내는 우울증이 그러니 여행을 권합니다. 이 수배보드에게는 딸이 4명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들과 함께 이게 외국 유럽 여행을 계획하고 가려가는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함께 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아내와 자녀들을 먼저 보내고 며칠 후에 만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여객선이 가다가 영국의 범선과 정면 충돌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배 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226명이 목숨을 잃고 87명만 살아나는데, 딸들 4명은 다 죽고 아내만 둥둥 떠 있는 걸 누가 건져줘서 살았어. 그리고 나서 이때 나이가 45세인데 아내가 상황이 그러니 거기를 아내를 데리러 가는데 선장이 스페포드씨, 여기가 바로 사고 난 자리입니다. 선실로 돌아와서 막 부르짖어 울어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잘 믿었는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었는데 어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납니까? 그러면서 막 부르짖어요. 막 이 표현대로라면 야복강의 야곱처럼 막 부르짖어요. 그런데 그 순간 기적이 일어나요. 마음에 막 그 풍랑이, 막 분노와 슬픔과 아픔이 갑자기 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하늘의 평안이 확, 그걸 가사로 적은 거예요. 그걸 가사로 적은 것이 이 찬양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 제가 잘 모르지만 오늘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함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지어다. 세 번째, 하나님 나라 백성들은 성령 안에서 희락입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예수님이요, 환경은 힘들지만 성령으로 기뻐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기뻐하시길 바랍니다. 우울증은요, 똑똑한 사람들이 걸려요. 그런데 저기 정신병원에 입원한 분들 있죠, 괜히 계속 웃고 있는 분들, 그분들은 암병도 없다네. 그렇다고 암병 안 걸리려고 정신 나가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기뻐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기뻐해야 될 이유가 분명하거든요. 기쁠 수 있는 이유가 분명해요. 시편 4편 7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세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 여러분, 만약에 생기면 기쁘고 없으면 슬프면 그 사람은 힘들어요. 우리는 환경 때문에 기쁘지 말고 하나님 때문에 기쁘시길 바래.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할렐루야.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해라. 기쁨은 본질이고 웃음은 현상이에요. 여러분, 기뻐하시기를 바래요. 누가복음 10장 20절에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여러분과 제 이름은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지옥이 리모델링 했대요. 한국인 때문에. 한국인 찜질방을 하도 좋아해서 그냥 더 뜨겁게 해야 돼. 아니, 천국에 최첨단 시설을 장비를 도입했대요. 하도 그냥 뜯어고쳐가지고 누가 누군지를 얼굴 봐서도 모르고.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알아보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일부 예배 때 오신 집사님 아파트인데요. 아니, 아파트가 샌대요. 아파트가 세가지고 그냥 막 그랬대요. 아파트가. 그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아파트가 새는데, 맨 꼭대기층이라 천장에 새는데, 근데요, 만약에 누군가가 돈을 줬어. 이왕 뭐 그냥 만들어낸 얘기니까 많이 줍시다. 그냥 1,000억을 줬어. 아니, 좀 적나? 뭐 하여튼 1조를 줬어요. 그럼 1조든 1,000억이든 생겼어. 조금 전에 짜증났던 비새는 상황이 갑자기, 여러분, 짜증이 여전해요, 없어졌어요? 왜요? 비는 계속 새는데? 여기 중요한 얘기를 한 거예요. 지금 여러분, 오늘 환경보다 더 좋은 일이 있으면 기쁨이 계속 여전해. 이해가죠? 제가 다리 수술하고 너무 아파서 있는데 나병 환자 권사님 2분이 신방으로 오셨어요. 병원 옆에 나병 천지 있는 나환자천. 그분들이 와서 말씀하시는데 갑자기 기쁨이 확 올려오는데 놀라운 일이 났어요. 그 놀라운 일이 이거예요. 숲속에 늑대가 왕했어요. 늑대가 왕했는데 세상에 호랑이가 옆 동네에서 이사 왔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늑대가 왕이었던데 호랑이가 이사 오고 누가 왕 됐어요? 통증이 너무 힘들었지만 말씀 호랑이가 딱 들어오니까 늑대의 힘은 그대로 있는데 신기하게 그까짓 거 다 이기겠다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환경을 넘어선 기쁨, 세상을 초월한 기쁨, 하나님 나라에 기록된 이름, 그것은 어떤 상황이든 우리로 하여금 견디게 만들어요. 오래전에 배운 찬양이에요. 저는 이 찬양을 어렸을 때 부르면서도 이해가 안 갔었어요. 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어디? 내 마음속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있네.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에. 그러다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성령 경험하고 이걸 이해갔어요. 야, 그 기쁨이 헤아릴 수 없대요. 여러분, 이 찬양을 아무나 못 부를걸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 열매 그치고 논밭에 식물이 없어도 우리의 양떼가 없으며 외양간 송아지 없어도 통장에 돈이 없고 몸에 건강이 없고 예배당에 성도가 없고 이런, 그래도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리. 난 구원의 하나님을 인해 기뻐하리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은 환경을 초월합니다. 있어서 생기는 기쁨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는 기쁨이죠. 그걸 직접 표현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몸에 사탄의 사자가 있는데요, 그거 없애달라고 3번 기도했어요. 안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줌이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세상에 이 5가지 중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짜증낼 것 같아. 우리라가면 죄송해요, 저는 짜증낼. 그런데 이 5가지가 있는데도 기뻐한대요. 도대체 왜? 삼층천을 받거든요. 천국을 받거든요. 가짜라고 생각했던 예수님이 진짜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사도행전 16장 37절에 보니까 바울과 슐라가 감옥에 갇혔다가 이제 그 간수장의 가족 구원하고 그 다음날 풀려나죠.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오게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여러분, 당시 로마 사람은요 그냥 가둬놓고 때리고 그럼 큰일 나는 거예요. 로마 시민권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누가 건드려요? 하나님, 이게 여러분 나라에 살면서는 국민 영토 주권이에요. 국민 영토 주권. 영토는요 크게 여러 가지로 나뉘죠. 영토, 영해, 영공. 그래서 우리 땅 위도 영해, 우리 거 영공 우리 거고, 바다도 우리 거고, 영해. 주권이 있어야. 여러분 상식적으로 알아둡시다. 중국이나 일본이나 러시아나 북한은 없지만 우리나라 대사관이 있으면 그 대사관은 우리나라 땅이에요. 우리나라 주권이 미쳐요, 거기까지. 그래서 국민 영토 주권. 국민에게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 대한민국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자유권이 있어요. 자유롭게 생각하고 행동합니다. 평등권이 있어요. 법을 공평하게 적용받고 차별받지 않습니다. 참정권이 있어요. 투표도 하죠. 국가의 정치 의사 형성 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예요. 사회권이 있어요. 누구나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권리. 청구권이 있어요. 기본권에 침해되었을 때 국가의 기본권의 회복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예요. 그런데요 의무도 있어요. 권리만 있으면 안 되죠. 교육의 의무, 납세의 의무, 근로의 의무, 국방의 의무, 환경보존의 의무. 빌립보서 3장 20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인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궁금해요. 제가 미국 가보니까요, 미국에 여러분 노숙자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나라보다 많아요. 깡패는 있어요. 마약 중독자들은 엄청 많아. 이상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잘 봐요. 저는 기독교 교회 목사예요. 미국을 기독교 국가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가면 이 약속한 날짜가 지나면 나와야 돼. 안 나오고 버티면 쫓겨나요. 아니 목사인데 저는 적어도 그 깡패보다는 나을 것 같은데, 인격적으로 나는 낫지만 저는 쫓겨나요. 왜냐? 그것은요 인격의 문제가 아니에요. 시민권의 문제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헷갈려해요. 목사님 저 사람 예수 믿는데 왜 저러냐고. 여러분 그래도 구원받았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조금 이상한 성도요.
하나님 나라의 성도, 마약 중독범일 수도 있고, 왜냐? 그런 상태로 죽게 돌아왔으니 변화받기 전이고 변화받는 과정이고 공사 중이고 리모델링 중이니 큰 환자니 여러분 그냥 믿음으로 포용하시기를 바래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자에 하나님 나라 백성, 성도, 교인 권리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권리, 시작.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 구원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내주와 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음, 말씀과 진리 안에서 자유, 교제의 특권, 영원한 소망, 천국을 소망으로 받았죠. 사명과 봉사의 특권, 이게요 하나님 나라 시민들의 특권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의 의무도 있어요. 국민의 의무, 주일 성수의 의무, 예배 의무, 헌금의 의무, 성경 말씀 읽기의 의무, 기도의 의무, 전도의 의무. 특권할 때도 아멘이 좀 컸는데 의무 얘기 나오니까 아멘이 쏙 들어간대. 여러분 두 가지가 맞아야 우리나라가 든든해져요.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특권만 누리지 말고 의무도 다 하시길 바래요. 신앙생활 오래 했으면 이제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요, 목소리가 깨꼬리 같으면 찬양단도 하고요, 성가대도 하시고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 하나님 일하시기를 바래요. 그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특권도 있고 의무도 있습니다. 그걸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성경에서는 많이 안 좋게 표현되잖아요. 그런데 이분이요 바리새인이 그래도 우리한테 유익이 된 게 있어요. 예수님한테 이렇게 질문해. 하나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리이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말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와, 대단한 말씀을 예수님한테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과 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왕이신 예수님을 모셔드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영화 같은 데 보면 미군 하나 잡혀가면 그 사람 살리려고 대군이 가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천군 전사 동원하시고 마귀가 역사하는 꼴을 못 보시고 최선을 다해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돌아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여러분 안에 이루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을 초청하면 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시민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이 권세를 받아 누리기를 원하신다면 두 눈을 감고 진심으로 저를 따라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이 시간에 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제 마음에 오시옵소서. 저는 예수님께서 저를 위해 이 땅에 오셨고 저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저를 의롭다 하시려고 다시 살아나셨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제 마음에 오시니 감사합니다. 왕이신 예수님, 저를 다스려 주옵소서. 저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제 마음에 오신 왕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셔서 예수마음 비전 시작. 예수마음 모든 성도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 2025년 표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스페포드의 심정으로 찬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찬전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막히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비로소 다 씻으서 있는 보다도 청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숨을 크게 한번 마셔요.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샬롬으로 이 땅에 오셔서 기꺼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를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님을 아낌없이 내어놓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하나님 자녀들이 행복하게 은혜롭게 살도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로 돕고 계신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 듣고 하나님 자녀 됐고 하나님 나라 시민권자 된 기쁨과 권세로 누리기로 결심한 모든 성도들 삶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